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며 사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은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기독교계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정통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교회 파고들어서 바로 교회 조직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계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준비된 삶을 살아서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개인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언제가 말세입니까? 언제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 앞에 물으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날짜를 모르면 무슨 징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징조 중에 마지막 때 이단과 사이비가 늘어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매우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과 구역의 임원들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또 여러분도 모두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 사이비 문제예요. 예전에는 이단 경계주의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매우 심각해진 상태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이단 사이비 집단은 교회를 위협하고 많은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분열을 겪고 아픔을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의 가정이 파괴되었고 자녀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신천지의 두 딸을 잃어버렸어요. 부모 말 절대 안 들어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아무 말, 목사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두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청와대예요.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일간 신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막 젊은 층도 공격하고 사정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목사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불의하고 부도덕한 종교로 오해를 받으므로 사회적인 신뢰도와 위상이 추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복음 전하는데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 세상 사람들이야 그걸 구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니까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다 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단이란 뭐냐? 한문으로 보면 다를 이 끝단.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겉으로 보면 기독교 같은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부분에 가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아요. 제멋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든다고 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는데 그 대신에 우리 교주님이 오셨다. 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노력도 필요하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교주의 말로 만든 자기들의 어떤 경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당시에, 사도였던 베드로도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일어났었나니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활동 범위는 세상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신 주를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단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단이 어떤 단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이제 크게 나누면 국산이 있고 외국산이 있어요. 첫째로 국내에서 생겨난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세 파가 있어요. 구원파에는 세 파가 있는데 권신찬 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위였던 유병헌에게 이제 인계를 했는데, 이 권신찬 씨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겠는데 전에 그 오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모 사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웠고 법정 투쟁을 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유병헌이 이어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세월호 사건과 연관된 회사 이름이 뭐죠? 네? 세모? 세모인가? 하여튼 뭐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니까 뭐 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성경 공부를, 그것도 그냥 조그맣게 광고 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면 광고를 다시피 해서 많이 홍보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정치권과 결탁이 돼 있어 가지고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 대통령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우간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만약에 우간다 온다 그러면 대통령보다도 더 아주 뻐근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환호하고 이렇게 자기 세력을 홍보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이 혀를 내둘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요한파예요.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것도 교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잘 알 거예요. 아시죠?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서 수시로 신문에 나고 막 법정에서 10년 형을 언도받고, 근데 또 추록을 해가지고 또 그 문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중국에 도망 다닌다 뭐 그랬었는데 요즘의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또 베레아 아카데미 성락교회 김기동, 한국 예루살렘교회 이초석,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선제, 길기도 길어. 그러니까 다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신천지라고 하는 거죠.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단으로 보는데,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를 뭐라고 하느냐, 영생하는 자라. 영생하는 자. 영생하는 자라면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긴 자, 만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난 7월 24일 날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이 이만희라고 하는 영생하는 사람이 중증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 중에, 치료 중에 있다 하는 뉴스가 보도가 됐어요. 이 사람 틀림없이 예언하건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면 또 무슨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할까? 참, 이것이 이단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외국산이에요. 외국산. 몰몬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몰몬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정식 명칭인데 요즘은요, 이름이 또 바뀌었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단들은 자꾸 딴 사람들이 알만하면 자꾸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위장을 해요. 저거 뭐 길어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몰몬교라. 두 번째 왕국회관, 뭐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여호와의 증인 잘 아는 그런 이단들이죠.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기니까 그냥 안식교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런 여러 이단 단체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제 오늘 생긴 이단들이 아니고 오래됐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들어봤고 아는 단체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이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이비. 사이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같은데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데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유행하는 말로 짝퉁이라, 짝퉁. 가짜라는 거야, 가짜. 진짜 같은 가짜.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 유사 종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기독교에 적용해 보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비슷한데 흉내는 내긴 내는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 종교 집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 기존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이런 단체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거나 비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이비는 우리 통일교, 우리 설명 안 드려도 잘 아는 문선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전도관, 천부교라고도 하죠. 박태선도 이미 죽었어요. 영생교, 조이성, 이 사람도 죽었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많이 있잖아요. 안산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금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막 교회를 인수하고 문제 있는 교회들을 인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도 역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영생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뭐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군소 기독교 사이비 집단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정성을 들여서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잘 가꾸어서 곡식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네, 풀이에요. 풀. 우리가 잘 아는 풀. 그러니까 알곡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잡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은 뽑아줘야 되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자고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이 몰래 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가라지는요, 풀은, 잡초는 알곡보다 훨씬 성장력이 강합니다. 자고 나면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풀 뽑는 게 일이에요. 새벽부터 나가서 풀 뽑아주면 다음 날 또 자랐어요. 이렇게 성장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단과 사이비 정체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주인이 잘 가꾼 밭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셔요. 얼마나 교회를 잘 가꾸셔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교회에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이단과 사이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단과 사이비는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심어놓은 하수인들이요,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멸망을 당할 자로 아주 정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우리는 뭐 신학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단과 사이비를 꼭 구분한다기보다는 이단과 사이비는 싸잡아서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냥 이것으로 알고,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이단은 교리적인 면이 강하다. 교리적인 면. 또 그리고 사이비는 사회적인 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질서를 막 문란시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또 성 문제로, 이런 문제로 해서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구분을 하시고 우리가 경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일이 뭐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로 이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자기들을 사신 주님이 누구요?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요.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기본 도리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나무라 하고 우리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 많고 높은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철저하게 무게중심을 예수님에서 세상의 다른 이론이나 다른 교주 앞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은 이 믿음의 세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것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주위를 맴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윤리를 무너뜨려요.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자, 성경 말씀이 나오면 따라서 하세요. 지금 초등학교 읽기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해야 입으로 여러분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해야
남아요. 학교 때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읽고 쓰고, 예? 그래서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입도 딱 뭐래요? 읽으면 입이 달아요? 좀 열심히 읽으세요. 몇 사람이 안 읽어서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한다고 하는 것은 온갖 불륜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 종교에서는요, 이렇게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에서도 이 성적 방탕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공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공적인 창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성적인 방탕을 즐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른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는 선교가 있어요. 투표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투표가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지 진리에서 투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요. 식당 정할 때. 아니, 모르는 지역에 가서 여러분 어느 식당이 잘할까 모르잖아요. 처음 가는 지역에 간다. 그러면 뭘 봐요? 차가 어디에 많은가, 어디에 사람이 많은가, 그걸 보고 그럴 때는 많은 데로 가야 돼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데는 많은 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져요. 부부간에 들어오면 부부간의 관계가 갈라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 싸우게 돼요. 아까 광고에 나온 것처럼 광고판을 들고 청와대 앞까지 갔던 사람들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갈라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부의 인연도 끊고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두 사람이 다 이단에 오면 상관이 없어. 근데 하나 오고 하나 안 오면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다 이단에 오면 괜찮은데 부모는 안 오고 자식들만 왔다. 그러면 인연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이단이에요. 세 번째는 경제 문제를 일으켜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교회도 사업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업을 해요? 비영리 사업을 해요. 예를 들면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병원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거를 해요. 그러나 이단들은요, 철저하게 영리 사업을 합니다. 통일교 안에는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아주 뭐라 그래요? 계열 회사인가?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단들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아까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를 침투하는데 그 건물 자체를 막 인수해버린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이 많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신도들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전도관, 지금은 뭐 유명무실해졌지만 그 전도관이 처음에 막 불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거기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사나운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일이라. 남의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가정을 도둑질하고 이러는 일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단의 결말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1절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어 말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은 범죄한 천사와 같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지상으로 떨어진 게 사탄이에요. 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또 노아 시대 불순종한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유황불 가운데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교훈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같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어떤 유혹이나 그런 뭐가 있으면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의논해 보세요. 그냥 따라가지 말고. 안타까워요. 미혹의 영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런 일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근데 악한 사탄은 어떻게 돼요? 미혹의 영은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자꾸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그리고 자꾸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을 이단과 사이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있어도 우리가 대처할 만한 실력만 갖추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자,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지나오는 가운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요 세 가지인데 거기다가 두 가지를 더 한다고 한다면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게 내놓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5가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존 교회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거야? 나는 절대 유혹을 받지 않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넘어간 사람들은 그러면 뭐 멍청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2가지 부류의 사람이라. 첫째로는 말씀의 결핍 중에 걸린 사람이다. 이것은 뭐냐?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말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영적 영양실조야. 영양실조. 알죠? 네,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잘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무장을 하고 있으면 누가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별할 줄 알잖아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대형 마트에 갔어요. 계란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예? 내가 왜 계란 얘기를 하지? 뭐 요즘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은 당연히 사는 거죠. 근데 뭐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아는 사람은 안 살 수도 있고 살 때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 진리도 여러분 안에 있어야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한다, 어떤 사람이 잘못 길로 인도한다. 그러면 내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의 결핍증에 걸리면 이런 유혹에 쉽게 끌려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성경을 읽음으로도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애정의 결핍증에 걸린 사람이다. 이건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랑이 넘쳐야 되고, 때로는 격려가 넘쳐야 돼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요, 점점 대형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관계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뭐 가족 같은 교회다,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가족같이 하는 교회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주는 사랑의 강도가 더 세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런 것이 소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틈을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한꺼번에 아주 그냥 풍성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해, 아이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 여러분, 먼저 된 여러분, 또 구역의 임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분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사랑에 그냥 홍수에 빠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뭐 하면 빠지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두 가지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들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인사도 그렇게 한 것처럼 경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휴전선에 총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하고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지킨다. 물론 사람이 교대로 바뀌긴 하겠지만 그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어. 왜 그래요? 비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휴전선만 그렇게 지켜가지고는 안 돼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휴가도 없다고 그랬죠. 휴가가 어디 있어요? 10월 달이 되게 되면 뭐 열흘을 쉰대나? 열흘? 예? 그래요? 이때가 언제요? 사탄이 최고로 좋아하는 날이요. 이때야말로 영혼의 먹이가 풍성하다.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 우리가 잘 경계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최근에 이단 경계 경보를 발령했어요. 이단의 활동이 그만큼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단 경계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겼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두 눈을 부릅뜨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분별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기운이 있으면 즉시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상의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또 그런 거는 안 하고 빠져버린 다음에는요, 꺼내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모세 때 벌써. 그러니까 이 이단과 사이비는 아주 역사가 찬란해요. 오래됐어요. 이때 벌써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1등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오는 사람이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 또 거기는 따라가네. 그런 일이 혹시 생기거든. 왜 따라가느냐? 가까운 친구들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잘 아는 사람이 한번 가보자. 또 교회에서 집 중직자도 있고.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장로가요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가면요 첫날 신천지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꼬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치밀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한번 걸리면 안 빠질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외부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거든 담임 목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영적 유대를 잘 가져야 돼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내가 친한 사람이 누군가? 친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으로 대답하라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친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교회에 친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동창도 좋고 또 고향 사람도 좋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영적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힘들 때 영적으로 내 손을 뻗어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잖아요. 고향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동창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모임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남녀 선교회 자꾸 모임에 참석하고 교사, 찬양대, 전도대, 소그룹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뭐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끈끈한 관계가 되어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다 여러분을 위해서 건져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보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또 어떤 이단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정보를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수집을 해서 교회에 가르치고 또 목회자는 그걸 배워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해외 선교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그렇게 먼데도요. 국산 이단들이 거기까지 진출을 했어. 그러니까 수출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수출하면 아주 끝내주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나라에 가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 무슨 필리핀이나 이런 미얀마나 이런 데는 이해가 돼. 그런데요 보면 저 남태평양 연안에 그 섬들 있잖아요. 뭐 하와이도 있고 거기 여러 섬이 있어요. 그 섬들이 다 나라예요. 근데 이 전체 나라 인구가 10만 명인 나라도 있어. 오늘 우리 교회가 섬기는 통가는 10만 명이 좀 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예?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키리바시라고 하는 나라는 전체 국민의 숫자가 10만 명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들 보면요. 가보면 이단이 먼저 와 있다는 거야. 그런 데까지 진출해 있다니까요.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큰 땅덩어리에 간다. 그런 대로 이해가 돼. 그런 작은 섬 나라에까지 이미 진출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보에 잘 기울여서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로 힘써 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제가 어떤 야구를 중계하는데 해설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공을 던지는 사람이 공을 자꾸 높게 던지면요 홈런을 맞을 확률이 크대요. 높게 던지면
때려가지고 멀리 때릴 확률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낮게 던지라고 가르친다는 거야. 낮게 던지라.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아예 그 공 던지는 사람한테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낮게 던집시다. 이게 인사예요. 만나면 낮게 던집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게 하는가? 왜 행복한 인사를 해요? 네? 왜 지금 이렇게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보고 스쳐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읽어서 내 머리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읽는 거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한번 다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아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저들이 이단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타이르면 되겠다. 잘 타이르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빠진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이 감고 나시는 어떤 능력이 있을 때만이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뭐 한두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멀리하라 그랬을까. 그러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영혼은 불쌍히 여겨서 정말 내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 사람과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변론을 하자. 이렇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단 사이비가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토론하거나 논쟁하지 말아야 된다. 타일러서 내가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하는 여러분이 되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변해서 돌아올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수비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이제는 공격적인 자세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사이가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가 이겨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강건한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의 활동을 막을 수 있고 또 현실 세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절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교회를 지키고 나가서 이단의 사입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모두가 바로 그런 진리 수호의 십자가의 전사로 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